세존이시여, 도는 색도 아니고 색 아닌 것도 아니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리와 열반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선남자야, 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항상함이고 둘째는 무상함이다. 보리의 모양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항상함이고 둘째는 무상함이다. 열반도 그와 같다. 외도의 도는 이름하여 무상이라 하고 내도의 도는 이름하여 항상하다 한다. 또 성문과 영각의 보리는 무상이라 하고 보살과 부처님의 보리는 항상하다고 한다. 밖으로 해탈함은 무상하다 하고 안으로 해탈함은 항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도와 보리와 열반을 모두 항상하다고 하지만 온갖 중생들은 한량없는 번뇌에 덮여서 지혜의 눈이 없으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중생들이 보기 위하여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수행하였기 때문에 도와 보리와 열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도와 보리와 열반을 본다고 하지만 도의 성품과 모양은 진실로 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도라는 것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헤아려 알 수도 없지만 실제로 작용이 있다. 선남자야, 중생의 마음이 색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묶인 것도 아니고 풀린 것도 아니며 볼 수 있는 법도 아니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수달에게 말하기를 장자여, 마음은 성의 주인이니 장자가 마음을 수호하지 못하면 몸과 입을 수호하지 못하고 마음을 수호하면 몸과 입을 수호한다. 몸과 입을 수호하지 못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사막도에 이르게 하고 몸과 입을 수호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인간 천상이나 열반을 얻게 한다. 얻는다면 진실하다 하고 얻지 못하면 진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선남자야, 도와 보리와 열반도 그와 같아서 있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하다. 만일 없다면 어떻게 모든 번뇌를 끊겠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살들이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양으로 보는 것이며 둘은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어떤 것을 모양으로 본다고 하는가? 멀리 연기를 보고 불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을 보지 못하였으며 비록 불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은 아닌 것이다. 공중에 있는 학을 보고 물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비록 물을 보지 못하였으나 허망한 것은 아니다. 마치 꽃과 잎을 보고 뿌리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비록 뿌리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허망한 것은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멀리 울타리 너머로 소뿔을 보고 소를 보았다고 하면 비록 소를 본 것은 아니나 허망하지는 않은 것이다. 여인이 아기 뵌 것을 보고 탐욕을 보았노라 말하면 비록 탐욕을 본 것은 아니나 허망하지는 않은 것이다. 나무에 잎이 난 것을 보고 물을 보았노라 말하면 비록 물을 본 것은 아니나 허망하지는 않은 것이다. 구름을 보고 비를 보았다고 말하면 비록 비를 본 것은 아니나 허망하지는 않은 것이다. 몸으로 하는 짓이나 입으로 하는 짓을 보고 마음을 보았노라 하면 비록 마음을 본 것은 아니나 허망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모양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가? 마치 눈으로 색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사람의 눈이 깨끗하여 파괴되지 않았으면 손바닥의 아마륵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이 보살 마하살이 분명하게 도와 보리와 열반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 비록 이와 같이 보지만 애초부터 보는 모양은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인연으로 내가 예전에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간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모두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다. 여러 보살들도 그와 같다. 사리불아, 모든 세간에서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나와 보살도 알고 보고 깨닫는다. 세간 중생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줄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세간 중생들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문득 말하기를 나는 알고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 사리불아, 열애는 온갖 것을 모두 알고 보고 깨닫지만 스스로 내가 알고 보고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보살들도 그와 같다. 왜냐하면 만일 열애가 알고 보고 깨닫는다는 상을 지으면 이는 부처가 아니고 범부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도 그러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에서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세간에서 모르는 것도 나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선남자야, 모든 세간은 불성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만일 불성을 알고 보고 깨닫는 이가 있다면 세간이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한다. 세간 사람들은 12부경과 12인연과 4가지 뒤바뀜과 사제와 37품을 듣는 일과 단욕따라 삼맥삼보리와 대반열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만일 알고 보고 깨달으면 세간이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할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은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가? 범천, 자주천, 팔비천, 성품때, 티끌 법 그리고 법 아닌 것 조화의 주인 세계의 나중과 처음 아주 없다는 것 늘 있다는 것 초선에서 비비상천까지를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다. 선남자야, 이런 것을 이름하여 세간에서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보살 마하살은 이런 일도 알고 보고 깨닫는다. 보살이 이렇게 알고 보고 깨닫고도 만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허망한 것이며 허망한 법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죄로는 지옥에 떨어진다. 선남자야, 남자나 여인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도와 보리와 열반이 없다고 말하면 이런 이는 일천재이며 마군의 권속이며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비방하는 것을 부처님들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간이라 이름하지도 않고 세간이 아니라고 이름하지도 않는다. 그때 가섭보살은 이 일을 듣고 곧 개송을 읊어 부처님을 참탄하였다. 큰 자비로 중생들을 사랑하시니 제가 지금 귀의합니다. 중생들의 독화사를 뽑아주시기에 큰 의원이시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의 의원들이 고친 병들은 나 앞다가 또다시 도지거니와 열애께서 고치신 우리의 병은 끝끝내 다시 도지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훌륭한 감로약을 중생들에게 베푸심으로 중생들이 그 약을 한번 먹으면 죽지도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열애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대반열반 큰 경을 연설하시니 중생들이 비밀한 법장 듣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일 얻었습니다. 가섭보살은 이런 개송을 말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간 사람들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보살도 세간이라면 세간 사람들은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이기도 하고 세간이 아니기도 하다.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간이라 이름하고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다르냐고 네가 물은 것을 지금 말하겠다. 선남자야,
남자나 여자가 처음으로 이 열반경을 듣고 공경하고 믿어서 안유 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는 이는 세간 보살이라고 한다. 모든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살도 세간과 같아서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보살이 열반경을 듣고 세간에서는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나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달아야 할 줄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또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방편으로 닦아 익혀야 알고 보고 깨닫게 되겠는가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오직 깊은 마음으로 깨끗한 계율을 닦아 지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보살은 그때의 이러한 인연으로 오는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계행이 항상 깨끗할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계행이 깨끗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교만이나 삿된 소견이나 의심이 없다. 또 열애께서 필경의 열반에 드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깨끗한 계행을 닦는다고 한다. 또 계행이 깨끗함으로 다시 선정을 닦는다.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바르게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곧 온갖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 것과 12부경과 부처님들의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과 모든 보살이 방등 대열반경에 편안히 머물러서 불성을 보는 것 따위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 선정을 닦는 인연으로 11궁을 얻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청정한 선정을 닦는다고 한다. 계행과 선정을 구비하고 다음에 깨끗한 지혜를 닦는다.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몸속에 내가 있다거나 내 속에 몸이 있다거나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나라든가 몸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깨끗한 지혜를 닦는다고 한다. 지혜를 닦음으로써 받아 지니는 계율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선남자야, 마치 수미산이 4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4가지 뒤바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이 그때에 스스로 받아 지니는 계율이 흔들림이 없는 줄을 알고 보고 깨닫는다. 그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 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이 자기가 지니는 계행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며 뉘우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고 즐거움을 얻음으로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편안함으로 동요하지 않는 선정을 얻고 동요하지 않는 선정을 얻음으로 진실하게 알고 보게 되며 진실하게 알고 보았으므로 생사를 싫어하여야 하고 생사를 여의므로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음으로 불성을 분명하게 본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며 세간이 아니라 한다. 선남자야, 이것을 말하여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들은 알고 보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가설이 여쭈었다. 어떤 것을 보살이 깨끗한 계행을 닦아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나아가서 불성을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다. 선남자야, 세간의 계율은 청정하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간의 계율은 생존을 위하기 때문이며 성품이 결정되지 못한 까닭이며 끝까지 이르지 못한 까닭이며 모든 중생을 널리 위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으므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므로 즐겁지 못하고 즐겁지 못함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함으로 동요하지 않는 선정이 없고 동요하지 않는 선정이 없으므로 진실하게 알고 보지 못하고 진실하게 알고 보지 못함으로 싫어함이 없고 싫어함이 없으므로 해탈이 없고 해탈이 없으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고 불성을 보지 못함으로 마침내 대반열반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간의 계율은 청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의 청정한 계율이란 것은 계율이 계율 아닌 까닭이며 생존을 위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며 반드시 끝까지 이르는 까닭이며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계율이 청정하다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의 청정한 계율 속에서는 뉘우침이 없는 마음을 내지 않고자 하더라도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밝은 거울을 들었으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저절로 나타나고,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싹이 저절로 나는 것이며, 또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면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것도 그와 같다. 깨끗한 계율을 가짐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듯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파괴한 사람이 계율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다. 마치 병신이 자기의 모양을 보면 기쁘지 않은 것처럼 파괴한 사람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소를 기르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타락이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물만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성안에 가서 팔려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두 병이 모두 깨졌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근심하였으니 계율을 가지는 이와 계율을 파한 이도 그와 같아서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마음이 기쁜 것이다.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문득 생각하기를 부처님 열애께서는 열반경에서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깨끗한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리라 하고 이 인연으로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가섭보살이 다시 여쭈었다. 기쁨과 즐거움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쁘다고 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계율을 가지는 것은 즐겁다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생사를 관찰하는 것은 기쁘다고 하고, 대열반을 보는 것은 즐겁다고 한다. 하품은 기쁘다 하고 상품은 즐겁다고 한다. 세간과 함께하는 법을 여의는 것은 기쁘다 하고,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는 것은 즐겁다고 한다. 계율이 깨끗함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입에 허물이 없으면 그때 보살의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접촉하고 하는 것에 나쁜 일이 없다. 나쁜 일이 없으므로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편안함으로 고요한 선정을 얻고, 고요한 선정을 얻음으로 진실하게 알고 보고, 진실하게 알고 봄으로 생사가 싫어서 끊으려 하고, 생사를 여의므로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음으로 불성을 보고, 불성을 보았으므로 대반열반을 얻는다. 이것을 보살이 청정하게 가지는 계율이며 세간 계율이 아니라고 한다. 무슨 까닭인가?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받은 깨끗한 계율은 5가지 법이 돕는 것이다. 5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이며, 둘째는 재부끄러움이며, 셋째는 남부끄러움이며, 넷째는 선지식이며, 다섯째는 공경하는 계율을 숭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5개를 떠났기 때문에 소견이 깨끗하다. 또 5견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없다. 5가지 의심을 떠났으니, 첫째는 부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의심하는 것이고, 셋째는 성가를 의심하는 것이고, 넷째는 계율을 의심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심하는 것이다. 보살은 그때의 5근을 얻는데 믿음, 생각, 정진, 선정, 지혜이다. 5근을 얻음으로 5가지 열반을 얻으니 색에서 해탈하고 나아가 아르마리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깨끗한 계율이라 하며 세간의 계율이 아닌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만일 나의 제자로서 대반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면서
계율을 깨뜨리는 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꾸짖고 업신여기고 훼손하여 말하기를 만일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인 대반열반경이 위력이 있다면 어찌하여 너로 하여금 받은 계율을 깨뜨리게 하겠느냐. 이 열반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 계율을 깨뜨린다면 이 경이 위력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위력이 없다면 비록 읽고 외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훼손하는 인연 때문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 경을 받아 가지면서 계율을 깨뜨리는 이는 중생의 악지식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군의 권속이다. 이런 사람은 이 경전을 받아 가지는 것을 나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받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닦지도 않을지언정 계율을 깨뜨리면서 받아 가지고 닦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선남자야, 나의 제자로서 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한다면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심하여 희롱하거나 경솔한 동작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몸은 희롱하고 마음은 경솔한 동작을 하기 때문이다. 곧 어떤 것을 구하는 마음을 경솔한 동작이라 하고 몸으로 여러 가지 업을 짓는 것을 희롱이라고 한다. 만일 나의 제자로서 어떤 것을 구하여 업을 짓는 이는 대승경전인 대열반경을 받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가 경을 받아 가지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며 꾸짖어 말하기를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인 대열반경이 위력이 있다면 어떻게 너로 하여금 어떤 것을 구하여 업을 짓게 하겠느냐.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하여 업을 짓는다면 이 경이 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만일 위력이 없다면 비록 받아 가진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훼손하는 인연으로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니, 이 경을 받아 가지면서 어떤 것을 구하여 업을 짓는 이는 중생의 악지식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군의 권속이다. 또 선남자야, 나의 제자로서 이 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고자 한다면 때 아닌 때에 말하지 말며 나라 아닌 때서 말하지 말며 청하지 않는데 말하지 말며 경솔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며 곳곳마다 말하지 말며 자기를 찬탄하여 말하지 말며 남을 업신여겨 말하지 말며 부처님 법을 없애는 말을 하지 말며 세상 법을 치성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선남자야, 만일 나의 제자로서 이 경을 받아 가지고 때 아닌 때에 말하거나 나아가 세상 법을 치성하게 말을 하는 이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인 대열반경이 위력이 있다면 어찌 너로 하여금 때 아닌 때에 말하며 나아가 세상 법을 치성하게 하는 말을 하겠느냐. 경을 받아 가지는 이가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이 경이 위력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만일 위력이 없다면 비록 받아 가진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훼손하는 인연 때문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 경을 받아 가지면서 때 아닌 때에 말하거나 나아가 세상 법을 치성하게 말하는 이는 중생의 악지식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군의 권속이다. 선남자야, 만일 받아 가지려는 이 대열반을 말하려는 이 불성을 말하려는 이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말하려는 이 배승을 말하려는 이 방등경전을 말하려는 이 성문승을 말하려는 이 벽지불승을 말하려는 이 해탈을 말하려는 이 불성을 보려는 이는 먼저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몸이 깨끗함으로 꾸짖는 책망이 없고 꾸짖는 책망이 없으므로 한량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열반에 들어가서 깨끗한 신심이 나게 할 것이며, 신심이 생김으로 이 경을 공경할 것이다. 만일 한 개송 한 구절 한 글자를 듣거나 법을 말하는 이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낼 것이다. 이 사람은 중생들의 선지식이고 악지식이 아니며 나의 제자이고 마군의 권속이 아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며 세간이 아니라고 한다. 선남자야, 세간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대반열반경 제18권 북량 천축 3장 탐무참 한역 8. 범행품사. 또 선남자야, 어떤 것을 이름하여 모든 세간에서는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육념차이다. 6가지는 무엇인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고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는가? 열의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께서는 항상하여 변하지 않는다. 십력과 사무소매를 구족하여 크게 사자후 하심으로 이름을 대사문이라고 하며 대바라문이라고 하며 깨끗하게 구경해 저 언덕에 이른이라고 하며 이길 수 없는 이 정수리를 볼 수 없는 이 두려움 없는 이 놀라지 않고 변동 없는 이 혼자이며 짝할 자가 없는 이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이이다. 빠른 지혜, 큰 지혜, 예리한 지혜, 깊은 지혜, 해탈한 지혜, 함께하지 않는 지혜, 넓은 지혜의 필경의 지혜로서 지혜의 보배를 성취한 이며 사람 중에 코끼리와 사람 중에 우왕, 사람 중에 용왕, 사람 중에 장부, 사람 중에 연꽃과 분타리꽃 조어장부 천인사 큰 보시의 주인 대법사라고 한다. 법을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이치를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때를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만족함을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한다. 또 대중을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중생들의 갖가지 성품을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모든 근성에 영리하고 둔하고 중간임을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중도를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열애라고 하는가? 지나간 세상의 여러 부처님들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하시느라고 12부경을 연설하였는데 열애도 그러하시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한다. 또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육바람 1과 37품과 11공부터 대열반까지 이르렀는데 열애도 그러하시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열애라고 한다. 또 부처님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적당한 방편으로 삼승을 열어 보이셨으며 수명이 한량없어 계산할 수 없는데 열애도 그러하시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열애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음궁이라고 하는가? 곧 세간법은 모두 원수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음궁이라 하며 4가지 마구는 보살의 원수인데 부처님께서 보살이던 때의 지혜로 4가지 마군을 깨뜨렸으므로 은궁이라고 한다. 또 은궁이란 말은 멀리 여의인다는 뜻이니 보살이던 때에 한량없는 번뇌를 마땅히 멀리 여의었으므로 은궁이라고 한다. 또 은궁이란 말은 즐겁다는 뜻이니 지난 세상 부처님들이 보살이던 때에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의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고통을 받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항상 즐거워하셨다. 열애도 그러하심으로 은궁이라고 한다. 또 은궁이란 말은 모든 인간 천상 사람들이 음당 여러가지 향과 꽃과 영락과 짐대와 깃발과 음악으로 공양함으로 은궁이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정변지라고 하는가? 정이란 말은 뒤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며 변지란 말은 4가지 뒤바뀐 것을 모두 안다는 뜻이다. 또 정은 고행이라는 말이며 변지는 고행의 원인으로는 반드시 괴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정은 세간의 중도라는 뜻이며 변지는 중도를 닦으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을 끝내는 안다는 뜻이다. 또 정은 셀 수 있고 요량할 수 있고 일컬을 수 있다는 뜻이며 변지는 셀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일컬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정변지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성문이나 영각은
변지이기도 하고 변지가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변지라고 하는 것은 오음, 12입 18개를 말하기 때문에 성문이나 영각도 두루할 수 있으므로 변지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변지가 아니라고 하는가? 선남자야, 가령 이승이 한량 없는 겁의 한 세금을 관찰하더라도 다 알지 못함으로 이런 뜻으로 성문 연각은 두루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어떤 것을 명행족이라고 하는가? 명은 한량 없는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말이며 행은 발이란 뜻이다. 선한 과보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말하는 것이며 발은 계율과 지혜를 말하므로 계율과 지혜의 발을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므로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명은 주문이며 행은 길하다는 말이며 족은 과보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세간의 뜻이라고 한다. 주문은 해탈이라 하고 길한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하고 과보는 대반열반이다. 그러므로 명행족이라고 한다. 또 명은 광명이며 행은 업이며 족은 과보이니 선남자야, 이것은 세간의 뜻을 말한다. 광명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며 업은 6가지 바라밀이며 과보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다. 또 명은 3명이니 첫째는 보살의 명이며 둘째는 부처님의 명이며 셋째는 무명의 명이다. 보살의 명은 곧 반야바라밀이며 부처님의 명은 곧 부처님 눈이며 무명의 명은 곧 길경궁이다. 행은 한량 없는 겁에 중생을 위하여 선한 업을 닦음이며 족은 불성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명행족이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선서라고 하는가? 선은 높다는 말이며 선은 높지 않다는 말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의 뜻이라고 한다. 곧 높은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며 높지 않은 것은 열애의 마음이다. 선남자야, 마음이 높은 이는 열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를 선서라고 한다. 또 선은 선지식이라는 말이며 선은 선지식의 과보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의 뜻이라고 한다. 선지식은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며 과보는 대반열반을 말하는 것이다. 열애는 최초에 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대열반을 얻는 것이므로 열애를 이름하여 선서라고 하는 것이다. 또 선은 좋다는 뜻이며 선은 있다는 뜻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의 뜻이라고 한다. 또 좋다는 것은 불성을 보는 것이며 있다고 하는 것은 대열반이다. 선남자야, 열반의 성품은 실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세간을 의지하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실제로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길이 없지만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열반도 그러하여 세간을 의지하여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 세존께서는 대열반을 이루는 까닭으로 선서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세간이라고 하는가? 선남자야, 세간이란 것은 오음이란 뜻이며 해란 것은 안다는 뜻이니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음을 잘 아시는 까닭으로 세간이라고 한다. 또 세간은 5가지 탐욕이며 해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5가지 탐욕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세간애라고 하는 것이다. 세간애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를 모든 성문 독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 보고 모두 이해하신다. 남방 서방 북방과 네 강방과 상방 하방도 그와 같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세간애라고 하는 것이다. 또 세간은 온갖 범부이며 해는 범부들의 선하고 악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니 성문과 영각이 알 것이 아니고 부처님만이 아심으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세간애라고 한다. 또 세간은 연꽃이라 이름하고 해는 더럽히지 않는다고 한다. 선남자야, 이것을 세간의 뜻이라고 한다. 또 연꽃은 곧 열애이며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열애가 세간의 8가지 법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세간회라고 한다. 또 세간회는 부처님과 보살들을 세간회라고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보살들은 세간을 보는 까닭으로 세간회라고 한다. 선남자야, 마치 밥을 의지하여 생명을 보존함으로 밥을 이름하여 생명이라 하듯이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을 보기 때문에 세간회라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것을 무상사라고 하는가? 상사라는 말은 끊는다는 뜻이며 끊을 것이 없으므로 무상사라고 한다. 부처님 세존께서는 번뇌가 없으므로 끊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고 한다. 또 상사는 다툰다는 뜻이며 무상사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다. 열애는 다툼이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 한다. 또 상사는 말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며 무상사는 말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니 열애가 말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깨뜨릴 수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고 하는 것이다. 또 상사는 윗자리를 말하며 무상사는 위가 없는 자리이다. 3세의 부처님들께서는 다시 그보다 뛰어난 이가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고 하는 것이다. 상은 새 것이며 선은 낡은 것이니 부처님 세존께서는 대열반을 체득하여 새 것도 없고 낡은 것도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조장부라고 하는가? 자기가 이미 장부인데 다시 장부를 조복하여 이끄는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는 실제로는 장부도 아니고 장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장부를 조복하여 이끌기 때문에 열애를 이름하여 조장부라고 한다. 선남자야, 모든 남자나 여인이 4가지 법을 갖추면 장부라고 한다.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선지식이며 둘째는 능히 법을 듣고 셋째는 뜻을 생각하고 넷째는 말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남자나 여인이나 이 4가지 법을 갖추면 장부라고 한다. 선남자야, 남자라도 이 4가지 법이 없으면 장부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몸은 비록 장부이나 행동은 짐승과 같기 때문이다. 열애는 남자와 여인을 조복함으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조장부라고 한다. 또 선남자야, 말을 다루는데 4가지가 있다. 첫째는 털에 닿고 둘째는 가죽에 닿고 셋째는 살에 닿고 넷째는 뼈에 닿는 것이다. 닿는 대로 따라서 이끄는 이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열애도 그러하여 4가지 법으로 중생을 조복한다. 첫째는 태어나는 일을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털에 닿게 하여 모는 이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태어나고 늙는 일을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 털과 가죽에 닿게 하여 다루는 이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일을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으로 털과 가죽과 살에 닿게 하여 모는 이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으로 털과 가죽과 살과 뼈에 닿게 하여 모는 이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말을 다루는 이가 말을 조복하는 것에는 결정되는 것이 없지만 열애 세존께서 중생을 조복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정되어 허망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조장부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찬인사라고 하는가? 사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착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나쁘게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은 항상 착한 법으로 중생들을 가르치신다. 무엇을 착한 법이라고 하는가?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선이니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마땅히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멀리 여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여으면 해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법으로 너를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이 나쁜 업을 여의고도 해탈을 얻을 수 없다면
너로 하여금 멀리 여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중생들이 나쁜 업을 여의고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멀리 여의임으로써 안욕따라삼약삼보리를 이루고 대열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보살이 항상 이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입과 뜻으로 짓는 업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위없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예전에 얻지 못하였던 도를 지금 얻었으므로 얻은 도를 중생에게 말씀하시며, 본래는 깨끗한 행을 닦지 못하였다가 지금에는 닦았으므로 자신이 닦은 것을 중생에게 말씀하시며, 스스로 무명을 깨뜨렸으므로 중생을 위하여 무명을 깨뜨리게 하시며, 스스로 깨끗한 눈을 얻었으므로 다시 중생을 위하여 어두운 눈을 없애고 깨끗한 눈을 얻게 하시며, 스스로 두 가지 이치를 알고 다시 중생을 위하여 두 가지 이치를 말씀하시며, 스스로 해탈하고 중생을 위하여 해탈하는 법을 말씀하시며, 스스로 가 없는 생사의 강을 건너고 중생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며, 스스로 두려움 없음을 얻고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스스로 열반을 얻고 또 중생들에게 대열반을 연설하심으로 부처를 이름하여 위없는 스승이라고 한다. 천은 낮이라고 이름한다. 천상은 낮이 길고 밤이 짧으므로 천이라고 한다. 또 천은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항상 크락을 받으므로 천이라고 한다. 또 천은 등불이라고 한다. 컴컴한 어둠을 깨뜨리고 밝게 함으로 천이라고 하며, 또 나쁜 업의 어둠을 깨뜨리고 선한 업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게 함으로 천이라고 한다. 또 천은 길하다는 뜻으로 길상함으로 천이라고 한다. 또 천은 해라는 뜻이며, 해는 광명이 있으므로 해를 이름하여 천이라고 한다. 이런 뜻으로 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해가 많다는 뜻이며, 또 이는 몸과 입이 부드럽다는 것이며, 또 이는 교만하다는 것이며, 또 이는 교만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선남자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위없는 스승이 되시지만 경전에서 천인사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모든 중생 중에 천신과 인간만이 안욕따라삼약삼보리 마음을 낼 수 있으며 십선업을 닦아서 수다원, 사다마나 마라안과와 벽지불의 도를 얻으며 안욕따라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천인사라고 한다. 어찌하여 불이라고 하는가? 불은 깨닫는다는 뜻이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도둑이 주인이 있는 줄을 알면 당황하여 어찌할 수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한량없는 온갖 번뇌를 깨달았으며, 깨달은 뒤에는 번뇌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하며, 깨달았으므로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이름한다. 파가바라는 것에서 파가는 깨뜨린다는 뜻이며, 바는 번뇌라는 뜻이다. 번뇌를 능히 깨뜨림으로 파가바라고 한다. 또 모든 선한 법을 성취하는 까닭이며, 모든 법의 뜻을 잘하는 까닭이며, 큰 공덕이 있어 이길 자가 없는 까닭이며, 큰 소문이 시방에 두루 퍼진 까닭이며, 갖가지 큰 지혜로 보시하는 까닭이며,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여근을 받지 않은 까닭이다. 선남자야, 남자나 여인이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눕거나 낮이나 밤이나 밝거나 어둡거나 간에 항상 여의지 않고 부처님 세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열의 음공정변지 나아가 파가바라고 이름하며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과 큰 이름이 있는가?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예적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부모와 화상과 스승들과 상좌와 장로를 공경하였으며, 한량없는 것 동안의 중생들을 위하여 항상 보시를 하고 계율을 가지고 인육을 익히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와 대자와 대비와 대해와 대사를 행하였으므로 지금 32상과 80종호의 금강 같은 몸을 얻었다.
또 보살이 예적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의 신심과 생각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의 근본을 닦았으며 여러 스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항상 법의 이익을 위하였고 음식의 이익을 위하지 않았다. 또 보살이 12부경을 가지며 읽으며 외우는 것은 항상 중생을 위하여 해탈과 편안함과 쾌락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보살은 항상 출세간의 마음, 출가한 마음, 함이 없는 마음, 다툼이 없는 마음, 때가 없는 마음, 속박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덮임이 없는 마음, 무기가 없는 마음, 생사가 없는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교만이 없는 마음, 더러움이 없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괴로움이 없는 마음, 한량이 없는 마음, 넓고 큰 마음, 허공 같은 마음, 없는 마음, 없음이 없는 마음, 조복한 마음, 보호하지 않는 마음, 숨김이 없는 마음, 세간이 없는 마음, 항상 정한 마음, 항상 닦는 마음, 항상 해탈한 마음, 가품이 없는 마음, 서원이 없는 마음, 자로나는 마음, 잘못이 없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 자제한 마음, 무로한 마음, 제일의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무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아첨이 없는 마음, 순전히 선한 마음, 파소가 없는 마음, 경고함이 없는 마음, 범부가 없는 마음, 성문이 없는 마음, 연각이 없는 마음, 잘하는 마음, 개를 아는 마음, 생기는 개를 아는 마음, 머무는 개를 아는 마음, 자제한 개의 마음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심력과 사무소외와 삼념처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은 것이며 열에 나아가 바가바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법을 생각한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생각한다.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법은 가장 묘하고 가장 높은 것이니 이 법을 의지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과보를 얻게 한다. 오직 이 바른 법만이 시절이 없으며 법안으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유로도 비교할 수도 없다. 또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비롯하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으며 함도 없고 셀 수도 없다. 또한 집이 없는 이에게는 집이 되고 돌아갈 데 없는 이에게는 돌아갈 때가 되며 밝음이 없는 데는 밝음이 되며 전 언덕에 이르지 못한 이는 전 언덕에 이르게 하며 향이 없는 곳에서는 걸림 없는 향이 된다. 볼 수도 없으며 동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모든 즐거움을 아주 끊었으나 편안한 쾌락이 끝까지 미묘하다. 색이 아니고 색을 끊었지만 그래도 색이며 나아가 아르마리가 아니고 아르마리를 끊었지만 그래도 아르마리이다. 또한 업이 아니고 업을 끊었으며 맺힘이 아니고 맺힘을 끊었으며 물건이 아니고 물건을 끊었지만 그래도 물건이다. 개가 아니고 개를 끊었지만 그래도 개이며 유가 아니고 유를 끊었지만 그래도 유이며 입이 아니고 입을 끊었지만 그래도 입이다. 인이 아니고 인을 끊었지만 그래도 인이며 과가 아니고 과를 끊었지만 그래도 과이다. 빈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고 온갖 참된 것을 끊었지만 그래도 참된 것이다. 또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멸함을 아주 끊었지만 그래도 생멸하는 것이다.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님도 아니고 온갖 모양을 끊었지만 그래도 모양이다. 가르침도 아니고 가르치지 않음도 아니지만 그래도 스승이다. 공포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온갖 공포를 끊었지만 그래도 편안하다. 참음도 아니고 참지 않음도 아니고 참지 않음을 아주 끊었지만 그래도 참는 것이다. 고요함도 아니고 고요하지 않음도 아니고 모든 고요함을 끊었지만 그래도 고요하다. 또한 온갖 법의 정수리여서 모든 번뇌를 온통으로 끊었으며 청정하고 모양이 없어 온갖 모양을 영원히 벗어났으며 한량없는 중생이 끝내는 머물 곳이며 모든 생사의 왕성한 불을 멸하였으며
부처님들께서 논일며 계시는 곳이어서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법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승가를 생각한다고 하는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법답게 머물러 있으면서 정직한 법을 받고 법에 따라서 수행한다. 또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없다. 또 모든 중생의 좋은 복받치며 비록 복받치라 하더라도 받는 것이 없고 청정하여 더럽지 않으며 새는 일도 없고 함도 없다. 또한 넓고 두루하고 가없으며 마음은 부드럽고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시끄러움이 없고 항상하여 변하지 않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승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계율을 생각한다고 하는가? 보살은 생각한다. 계율을 깨뜨리지 않고 새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흩어지게 하지 않는다. 비록 형상이 없으나 보호하여 가질 수 있으며 비록 마주 대할 수 없으나 방편을 닦으면 구족할 수 있다. 허물이 없어 부처님과 보살께서 칭찬하시니 이것이 대방등 대열반의 원인이다. 선남자야 마치 땅덩이와 같고 배영락 큰 족성 바다 잿물 집칼 다리와 같으며 의원약 아가타약 연의주와 같으며 발눈 부모 그늘과 같다. 억지로 빼앗을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물로 휩쓸어 버릴 수도 없으며 큰 산의 사다리 길이며 불보살의 묘한 보배이며 훌륭한 당기이다. 이런 계율에 머물면 수다원과를 얻을 것이며 나도 얻을 명분이 있지만 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수다원과를 얻는다면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없는 까닭이다. 만일 이 계율에 머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나도 얻을 명분이 있고 내가 요구한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 중생들을 위하여 묘한 법을 말하여 구제하고 보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계율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보시를 생각한다고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깊이 관하기를 보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인이 된다 하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와 같이 보시를 가까이 하고 닦았으니 나도 그와 같이 가까이 하고 닦는다고 한다. 만일 보시하지 않고는 사부대중을 장엄할 수 없으며 비록 보시하여 끝까지 번뇌를 끊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한 인연으로 시방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의 중생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중생에게 밥을 보시하면 곧 생명을 보시하는 것이니 이 화보로 성불할 때에 항상 변하지 않는다. 즐거움을 보시한 인연으로 성불할 때에 안락을 얻으며 보살이 보시할 때 법답게 재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침노하여 이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았으므로 성불할 때에 청정한 열반을 얻는다. 또한 보살이 보시할 때에 중생들로 하여금 구하지 않고 얻게 하였으므로 성불할 때에 자제한 날을 얻는다. 보시한 인연으로 다른 이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였으므로 성불해서 심력을 얻으며 보시한 인연으로 다른 이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성불하여서 사무엘을 얻는다. 부처님과 보살이 보시를 닦아서 열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나도 그와 같이 보시하여 열반의 원인을 삼을 것이라고 한다. 자세히 말한 것은 자파경과 같다. 어떤 것을 가리켜 하늘을 생각한다고 하는가? 사천왕천으로부터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천이 있다. 만일 신심이 있으면 사천왕천을 얻게 되며 나도 얻을 명분이 있다. 만일 계율과 많이 아는 것과 보시와 지혜가 있다면 사천왕천으로부터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천을 얻을 것이다. 나도 또한 얻을 명분이 있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천왕천과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천은 모두 무상한 것이며 무상하기 때문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환술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환술은 사천왕천과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천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번부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리석은 범부와는 같지 않다. 또 나는 제1의 천이 있음을 들었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항상하여 변하지 않으며 항상 머물러 있으므로 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나는 중생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제1위천을 구하게 한다. 왜냐하면 제1위천은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끊어버리기를 의수와 같게 한다. 만일 나에게 신심이 있고 나아가 지혜가 있으면 제1위천을 얻게 될 것이다. 마땅히 중생들을 위하여 제1위천을 자세히 분별하여 말하겠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하늘을 생각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이것을 보살이라 하며 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여 세간은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다고 한다. 선남자야, 만일 나의 제자가 말하기를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는 것과 대열반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대열반경은 모든 부처님 세존의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이며 여러 부처님들의 깊고 비밀한 법장이므로 가장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런 이치로 대열반경은 매우 기특하여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이 대열반경이 매우 기특하여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부처님 교법 성가도 불가사의하며 보살의 보리인 대열반도 불가사의한 줄을 압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뜻으로 보살이 불가사의하다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가르치는 이가 없지만 스스로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마음을 내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설사 큰 불이 몸과 머리를 태우더라도 마침내 구원을 청하려고 법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혹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번뇌의 불에 몸을 태웠지만 일찍이 결정한 법을 얻지 못하였다. 결정한 법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니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서라면 몸이 티끌같이 부서지더라도 뜻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정진하는 마음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보지 못하고도 이렇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이미 보았는데 어떻겠느냐? 그러므로 보살은 불가사의하다. 또 불가사의한 것은 보살마하살이 생사에 한량없는 허물을 보는 것으로 성문연각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생사에 한량없는 허물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여 그 속에서 받는 고통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비록 지옥에서 여러가지 고뇌를 받더라도 삼선천의 즐거움과 같이 여긴다. 그러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장자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뛰어나왔으나 아들들이 뒤에 떨어져서 화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장자는 아들들이 불에 타게 될 것을 알고 다시 들어가서 구원할 때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는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비록 생사의 허물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한량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었다가도 생사 가운데 걱정이 많은 것을 보고는 마음이 퇴물하여 성문도 되고 연각도 된다. 보살들로서 이 경을 들은 이는 마침내 보리심에서 물러나
성문이나 영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살은 비록 초지에 변동되지 않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이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큰 바닷물에 떠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런 말은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건너간다고 하면 생각할 수 없지만 아수라가 건너간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나는 아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사람들 중에도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생각할 수 없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성인과 번부입니다. 번부라면 생각할 수 없고 성현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나는 번부를 말하였고 성인을 말하지 않았다. 세존이시여, 만일 번부라면 진실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번부들은 참으로 큰 바닷물을 건너갈 수 없다. 보살만이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연뿌리에서 나는 실로 수미산을 매달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잠깐 동안에 온갖 생사를 헤아릴 수 있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벌써 한량없는 아승기 것부터 생사는 항상 무성하고 내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생을 위하여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연설하는 것이다. 비록 그렇게 말하더라도 삿된 소견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맹렬한 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비록 나고 죽는 가운데에 있더라도 나고 죽는 것이 시끄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사람에게는 삼품이 있으니 상품, 중품, 하품이다. 하품의 사람은 처음 태 속에 들어갔을 때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더러운 것들이 모여드는 뒷간에 있는 것이 마치 송장들 속이나 가시던 물 캄캄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또 태에서 나와서는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더러운 것들이 모여든 뒷간에서 나왔고 나아가 캄캄한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 또 중품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많은 나무숲 속에나 깨끗한 강 가운데나 방 안에 들어갔다고 하고 나올 때에도 그러하다. 상품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전당에 올라가서 꽃과 숲 속에 있으며 말도 타고 코끼리도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하고 나올 때도 그와 같다. 보살마하살은 처음 태에 들 때에도 드는 줄을 알고 머물 때에도 머무는 줄을 알고 나올 때에는 나오는 줄을 알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탐하고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지만 초주에는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비유로도 말할 수 없다. 선남자야, 마음도 역시 비유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은 스승에게 묻고 배운 것이 없지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이 법을 얻고 아끼는 마음이 없이 중생을 위하여 연설한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몸으로 여의었고 입으로 여의은 것이 아니다. 또 입으로 여의었고 몸으로 여은 것이 아니다. 또 몸도 입도 아니면서 멀리 여은 것이 아니다. 몸으로 여의었다고 하는 것은 살생과 훔치는 일과 음행을 떠난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몸으로 여의었고 입으로 여의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또 입으로 여의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이간하는 말, 욕설, 옳지 않은 말을 여의은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입으로 여의었고 몸으로 여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몸도 입도 아니면서 멀리 여의었다고 하는 것은
탐욕 성내는 일 나쁜 소견을 멀리 여긴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몸도 입도 아니면서 멀리 여였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한 가지 법도 몸과 업 및 주제를 여인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여이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며 입도 역시 그와 같다. 선남자야, 몸으로부터 몸을 여의고 입으로부터 입을 여인다. 또 지혜로부터 몸이 아니고 입이 아님을 멀리 여은다. 선남자야, 진실로 이 지혜가 있지만 보살로 하여금 멀리 여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한 가지 법도 능히 깨뜨리거나 능히 짓게 하지 못하며 함이 있는 법의 성품은 다르게 나고 다르게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능히 멀리 여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지혜가 깨뜨리지 못하며 불이 태우지 못하며 물이 헐지 못하며 바람이 흔들지 못하며 땅이 지키지 못하며 나는 것이 나게 하지 못하며 늙음이 늙게 하지 못하며 머무름이 머물게 하지 못하며 깨뜨림이 타결하지 못하며 탐심이 탐하지 못하며 성냄이 성나게 하지 못하며 어리석음이 어리석게 하지 못한다. 함이 있는 성품은 다르게 나고 다르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살마하살이 마침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지혜로 모든 번뇌를 깨뜨린다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번뇌를 깨뜨린다고 한다. 비록 이런 말을 하여도 허망한 것이 아니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에야 보살마하살이 불가사의하고 부처님 교법 상가 대열반경을 받아 지니는 이와 보리 열반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위없는 부처님의 법이 얼마 동안이나 머물며 어느 때에 없어지겠습니까? 선남자야, 대열반경과 같은 것은 5가지 행이 있다. 거룩한 행, 청정한 행, 하늘의 행, 병난 행, 어린 아기의 행이다. 만일 나의 제자가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뜻을 연설하여 중생들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첨탄하고 여러 가지로 공양하면 그런 때에는 부처님의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대열반경이 부족하게 유통되는 때에 나의 제자들이 계율을 많이 범하고 나쁜 짓을 하며 이러한 경전을 공경하여 믿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 가지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뜻을 해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공경과 나아가 공양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받아 가지는 이를 보고는 비방하고 업신여기면서 너는 육사외도이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때에는 부처님 법이 오래지 않아서 없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께서 가섭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이래 동안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섭열에게도 이 경이 있었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어찌하여 없어졌다고 하며 만일 없었다면 어찌하여 대열반경은 모든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먼저 말하기를 문수사리가 이 뜻을 안다고 하였다. 이제 다시 말할 것이니 지성으로 자세히 들어라. 선남자야, 부처님 세존께 2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세상 법이며 둘째는 제1의 법이다. 세상 법은 멸할 수 있지만 제1의 법은 멸하지 않는다. 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상하고 내가 없고 즐겁지 않고 깨끗함이 없는 것이며 둘째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것이다. 무상하고 내가 없고 즐겁지 않고 깨끗함이 없는 것은 없어지지만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승들이 가지는 것이며 둘째는 보살들이 가지는 것이다. 이승들이 가지는 것은 멸하는 것이며 보살들이 가지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 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깥법이며 둘째는 안의 법이다. 바깥법은 멸함이 있고 안의 법은 멸함이 없다. 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함이 있는 법이며 둘째는 함이 없는 법이다. 함이 있는 법은 멸함이 있고 함이 없는 법은 멸함이 없다.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얻을 수 있는 법이며 둘째는 얻을 수 없는 법이다. 얻을 수 있는 법은 멸할 수 있고 얻을 수 없는 법은 멸할 수 없다.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함께하는 법이며 둘째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다. 함께하는 법은 멸하는 것이며 함께하지 않는 법은 멸하지 않는다.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 가운데의 법이며 둘째는 하늘 가운데의 법이다. 사람 가운데 법은 멸하고 하늘 가운데 법은 멸하지 않는다.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열한부경이며 둘째는 방등경전이다. 11부경은 멸하는 것이며 방등, 경전은 멸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나의 제자가 방등, 경전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뜻을 해설하며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참탄하면 그때는 부처님의 법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묻기를 가섭열에게도 이 경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대열반경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이다. 왜냐하면 여러 부처님이 비록 열한부경이 있지만 불성을 말하지 않고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 세존께서는 언제까지나 열반에 들지 않는 일을 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 경을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라고 한다. 또 열한부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므로 창이라고 한다. 마치 사람들이 칠보를 들고 나와서 쓰는 것이 아니므로 창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그 사람이 이런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것은 다음 일을 위한 것이다. 어떤 것을 다음 일이라 하는가? 곡식이 귀할 때나 대적이와 나라를 침노할 때나 나쁜 임금을 만났을 때의 보배로 생명을 바꾸거나 길을 가다가 어려울 때에나 재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 보배를 내어 쓰려는 것이다. 선남자야,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도 그와 같다. 그래서 말세의 나쁜 기구들이 부정한 물건을 쌓아두며 사부대 중에게 열애께서 필경의 열반에 든다고 말한다. 또 세간 경전을 읽고 외우며 부처님 경전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쁜 일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열애께서 이런 나쁜 일을 없애고 잘못 생활하는 이양을 여의게 하기 위하여 이 경전을 연설하신다. 만일 비밀한 법장인 이 경전이 없어지고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부처님 법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대열반경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서 부처님 때에도 이 경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느냐? 선남자야, 가서 부처님 때에는 중생들이 탐욕이 적고 지혜가 많았으며 보살마화살들도 부드러워 교화하기 쉽고 큰 위덕이 있었다. 또 모두 기억하여 있지 않음이 마치 청정세계의 코끼리 왕과 같았다. 또 모든 중생들도 열애가 마침내 필경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경전이 있지만 연설할 필요가 없었다. 선남자야, 지금 세상의 중생들은 번뇌가 많고 어리석어 있기를 잘하며 지혜가 없고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뿌리 박히지 못하고 세계가 깨끗하지 못하다. 또 중생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열애께서는 무상하셔서 자주 변천하시며 필경에는 대반열반에 들어가신다고 한다.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이 경전을 연설하시는 것이다. 선남자야, 가서 부처님의 법은 진실로 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하여 변천하지 않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이 나인 것을 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나라고 보며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 보고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 보며 즐거운 것을 즐겁지 않다 보고 즐겁지 않은 것을 즐겁다고 보며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보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보며 멸하는 것을 멸하지 않는다 보고 멸하지 않는 것을 멸한다고 보며 죄를 죄가 아니라 보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본이라 보고 승이 아닌 것을 승이라 보며 도를 도가 아니라 보고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보며 진실한 보리를 보리가 아니라고 보고 진실한 보리가 아닌 것을 보리라고 잘못 보며 고통인 것을 고통이 아니라 보고 집인 것을 집이 아니라 보며 멸인 것을 멸이 아니라 보고 진실한 것을 진실하지 않다고 보며 세제를 제일의제라 보고 제일의제를 세제라 보며 귀의할 때를 귀의할 때가 아니라 보고 귀의할 때가 아닌 것을 귀의할 때라 보며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마군의 말이라 하고 참으로 마군의 말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에 부처님들께서 대열반경을 말씀하신다. 선남자야, 모기의 입으로 바다의 밑바닥까지를 말린다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입으로 풀어서 수미산을 날린다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새끼로 폭풍을 얽어맨다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겉하라 불 속에 연꽃이 난다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가타약이 독약이라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달을 뜨겁게 하고 해를 차게 한다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사대가 각각 제 성품을 버린다고 말할지언정 열의 법이 없어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지만 제자가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 세존께서 열반하신다면 이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이 깊은 이치를 이해한다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셔도 그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만 굳게 믿는 한월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문득 열반하신다면 그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도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굳게 믿는 단월들이 있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셔도 그 부처님의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굳게 믿는 단월이 있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더라도 제자들이 경법을 연설하면서 이양을 탐하고 열반을 구하지 않는데 부처님마저 열반하신다면 그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도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굳게 믿는 한월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저 제자들이 경법을 연설하되 이양을 탐하지 않고 열반을 구하면 비록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더라도 그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굳게 믿는 단월들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더라도 제자들이 다툼을 일으켜 서로 시비하는데 부처님마저 열반하신다면 그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며 신심 있는 소가의 단월들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제자들도 화합하고 공경하는 법을 닦고 서로 시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더라도 그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고 없어지지 않는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고 제자들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신심 있는 소가의 단월들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열반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면서 서로 공경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온갖 부정한 물건을 받아 저축하면서 또 스스로 찬탄하기를 나는 수다원과 왕아가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마저 열반하신다면 이 법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한다.